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8절 마지막 말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관원에게, 관원이라 하면 뛰어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입니다. 계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관원이라 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정치인이라 할까요? 그리고 훌륭한 박사라 할까요? 참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난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태어나면 모태로부터 태어나는데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볼 수 있지.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또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으로 태어나라였습니다. 영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과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영이 태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남자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는데 자식을 탄생시키려면 반드시 여자가 필요합니다. 여자는 반드시 남자가 필요합니다. 신랑 신부가 만나야지만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생명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수능시험 칠 때 예상 출제 문제를 아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생명시할 것입니다. 수능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시험지를 봐도 기중성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쪽집게 선생을 만나지 않습니까? 쪽집게 강사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업료를 내면서 제발 쪽쪽 집어주세요. 병 걸린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소중합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 물질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정보를 얻었습니다. 투자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영이 다시 태어난다.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영이 안 태어나겠습니까? 영은 다 태어났지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이 나중에 그 길을 갈 때, 영이 가야 할 길을 갈 때 건강하게 가느냐, 아니면 아픈 몸을 이끌고 가느냐, 병들어서 가느냐, 신실하게 가느냐, 정말 잘 성장했느냐, 아니면 성장하다 말았는지, 온전한지 아니면 불구자인지, 하늘의 언어를 아는지, 언어는 할 수 있는지, 글은 쓸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태어난다고 해서 다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성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몸도 잘 커야 하지만 반드시 마음이 또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거듭나야 합니다. 몸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야 합니다. 살아생전에 이 육신이 거듭나듯이 살아생전에 영혼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예수님 시대대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 힘들까? 중심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때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기울어진 것입니다. 인생이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포기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할 것입니까? 기울어져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몸이 아파도 병들어도 사고가 나서 몸의 기능이 마비되고 상실되었습니다.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살아야 합니다. 살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볼 때,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때도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도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사 시대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언제일까? 바로 예수님 때입니다.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 인류가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중심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기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인데, 관원인데 뭘 또 다시 태어나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율법의 선생인데, 나 아주 박식한데 뭘 또 배워야 된단 말이냐? 내가 뭘 해야 되지? 거듭나야 된다 하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성령으로 태어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나를 믿으라, 내 말에 순종하라, 한마디로 복종하라 그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그 뜻입니다. 나를 섬겨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래 말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면 침을 뱉겠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아이는 선생을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하는 웃는 선생을 만나서는 안 돼. 좋은 말로 안 되는 아이야. 엄한 호랑이 선생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듯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그냥 하나님을 믿더라, 생명을 사랑하라, 아주 간단한 단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밥 먹고 살면 되지 뭐. 여러분, 이 세상에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요리사도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시골에 살 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도시에 살 때 주위 식당, 그게 그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먹방 시대입니다. 셰프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요리 방송을 한다. 이게 뭐 우스운 일이지, 무시하지. 남자가 요리를 한다. 어휴, 할 게 없어서 요리를 하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요리를 한다. 요리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 웃는 시대가 있었고 비웃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는 훌륭한 요리사가 될 것이야.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셰프라 그러면 우와, 예전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음식도 정말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매일 다른 음식을 먹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단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법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싶다. 한마디로 나 잘 되고 싶다. 나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다. 축복받고 싶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내 능력은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공부할 수도 없고 내가 잘생길 수도 없고 예뻐질 수도 없고 늙어가고 있는데 이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건강해질 수도 없고 이보다 더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더 말을 잘할 수도 없고 지금보다 머리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 아니 갈수록 치매기가 점점 정세가 심해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고 싶은데, 축복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통은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러나 성장통이 아니라 진짜 아픕니다.
아픈 것을 고쳐주면 의사가 되는 것이요, 상대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맙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입니다. 성장통을 돈 받고 치유를 한다는 것은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통이야, 얘야, 성장통이니까 참아라,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 이게 약입니다. 따뜻한 물로 마사지해, 찜질해줘, 그리고 스트레칭 해주라, 이게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을 먹어야 나을 수가 있다. 한 접에 100만 원 아니면 50만 원,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몸이 아픈 사람 병을 고쳐주면 사기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공짜로 고쳐준다 그러면, 돈을 안 받고 고쳐준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누가 아픈데 돈을 받지 않고 고쳐준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고쳐준다, 이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 사람도 축복이요,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아마 축복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중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한 거 없는데, 한 게 없어요. 그냥 고쳐줬어, 아프다고 하니까.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과 그 가정에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돈 받고 고쳐주면 인사를 한번 올릴 것이요, 돈을 받지 않고 고쳐주면 아마 절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랑의 상처, 물질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남자 여자 사랑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성장통입니다. 진짜 아픈 게 아니에요. 가만히 내버두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성장통입니다. 뭘까 그게?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는 상처입니다. 사랑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주고 힘을 줬습니다. 그것은 성장통을 치료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상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로해 주네. 내가 여자하고, 내 사랑하는 여자하고 사귀다가 깨졌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위로를 해주고 있구나, 고맙다. 성장통을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경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술 한잔하면서, 차 한잔하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통이 아니라 아픈 것이 뭘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인생이 아픈 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성장통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놔두면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죄가 되어버립니다. 나아가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병을 고쳐주면
그거 뭐 어떻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면, 사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듭나고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 그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평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뭐랄까,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 키가 더 크진 않아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사랑 타령, 물질 타령, 그 물질에 갔을 때 어떻게 쓸 건데? 네가 저 남자를, 저 여자를 그토록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너의 끝이 되면 너 어떻게 살 거냐? 만약 내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아니, 사귀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대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원하는 이상형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섭니다. 이제 그것이 화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시하는지 아니면 귀하게 여기는지 존중하는지, 손잡기 전까지는, 뽀뽀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소중하게 여기는지, 먼지만 묻어도 어이구 먼지 털어주고, 의자 빼주고, 의자 넣어주고. 나중에는 어때요? 의자 가져온나? 이 간도 안 맞네. 간 이게 음식이라고 했나? 이러고 있어요. 그 전에는 싱겁죠. 아이고 맛있다. 싱거워도 맛있다 그러고, 뭔가 입맛에 맞지 않아도 맛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불평불만 나가서 악평을 나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물질 하다가 물질이 갔어. 물질이 가버렸어요. 물질 오면 이렇게 살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물질을 갖다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망한다고. 물질 축복받는 사람 치고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절대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물질을 주었다, 큰 돈을 주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거 가져가면 이제는 어때요? 쇠고랑차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거기에 달했습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돈도 200원, 2만 원, 2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반드시 찾아줘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물질이 왔을 때 오히려 큰 화가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 사는구나가 아니라 잘못 사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죽였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죽였지? 연쇄 살인범인, 진짜 악랄한 자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조금이나마 사면 되고 제3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였으니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린다? 어떻게 살린다? 어떻게 살린다? 죄 많은 사람들을, 죄를 범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죄 안 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큰 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죄를 범했을 때, 형제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웃에게 죄를 범했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죄를 범했을 때는 형제끼리 싸울 때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하고 싸웠을 때, 나와 연관이 되어 있을 때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그 죄를 사해 줘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줘야 합니다. 회개하면 받아줘야 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어, 나 예수 믿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거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실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 가지고 있으면 탁상 공론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실전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전부 다 죄인들하고 부딪힙니다. 죄인과 죄인이 부딪히는데 제가 불꽃 축제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서로 부딪힐 것 때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유능한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을 건강하게 이끄는 사람은 의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 엄마가, 아버지가 왜 부모일까? 흠이 없어.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잘해준 부모가 잘해줄 수밖에 없지. 그게 아니라 이 막내 놈이 아이고야 참 못났네. 형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누나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형과 누나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이 저 새끼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못난 자식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형제는 회개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꽁하게 있습니다. 부모는 회개하지 않아도 축복을 빌어줘야 되고 회개하면 눈물로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의사가 그렇습니다. 유능한 의사는 진짜 죽을 병을 고치는 사람이 유능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왕의 주치, 대통령 주치, 어떤 사람이 주치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을 돌보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길 원합니까? 유능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병에 걸려도 나를 낫게 해주는 의사가 제일 유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성장통은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반드시 사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의 근원을 찝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네가 왜 인생이 아픈지를 가르쳐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최고의 의사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먹지 말라. 사랑하는 자야, 이 마음을 먹지 말라. 그것은 성장통이 아니야. 저 아이는 성장통인데 너는 그 성장통이 아니야. 똑같은 증상인데 똑같이 허리가 아파요. 저 아이는 성장통인데 너는 성장통이 아니야. 너는 지금 자세가 잘못됐어.
그래서 지금 허리가 삐뚤어지고 있는 것이야. 무릎에 물이 차고 있다. 너는 성장통이 아니야. 너는 무릎에 물이 차고 있단다. 배가 아파요. 진짜 배가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경통으로 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 샀습니다. 사촌이 땅을 샀네. 어이구. 정상 같아도 원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 정말 거듭나고 싶다. 전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싶다. 라고 하시거들랑 의사 같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죄인을 반드시 용서해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자복할 때는 용서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자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형제가 죄를 자복하며 용서해 주라 하였습니다. 풀고 하늘 앞에 나아가라. 예배드리기 전에 서로 풀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욕을 쓰고 있을 때 풀 걸 풀어야 합니다.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애기 인심 쓴다. 내가 1년만 있다가 용서해 줄게. 3년만 있다가 용서해 줄게. 풀고 가야 합니다.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욕을 하고 악평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범하지 않는 죄까지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장점도 욕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잘 지낼 때는 어떻습니까? 막 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게 보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와,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면 그 사람의 장점, 하나님 주신 축복, 모든 것 다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삶의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실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쪼갤 줄 알아야 합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듯이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죄를 사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한다면 그 병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담배 끊어야 되겠구나.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일찍 자야 되겠구나. 밥을 제때 먹어야 되겠구나. 운동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좋은 거 먹으면 뭐해. 잠 잘 자면 뭐해. 약 먹으면 뭐해. 살을 빼야 되는데 살만 빼면 다 나을 수 있는데 딴 거 하고 있는 거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살만 빼면 다 낫는데 눈도 좋아지는데 시력도 좋아지는데 무릎도 아프고 아픈 무리도 나을 수 있고 허리도 나아질 수 있고 다 좋아지는데 안 되지.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찬양을 드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면 은혜 받으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감동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대충 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이 음정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안 되지. 못 부르는데 어떡할 거야? 물론 조금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진짜 좋을 때. 그러나 노래 실력은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그냥 의식해가지고 못 부르면 어떡하지? 어차피 못 부르는데 어떡할 거야? 어차피 원래부터 못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노래 못 부르는데 한 곡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세요. 근데 노래를 엄청 잘해. 근데 예수님의 존경심도 없어. 예수님이 잘해줄 때는 저하고 주야. 예수님이 조금만 수수하면 팽팽 돌아갑니다. 노래 부르는 게 다른 거예요. 찬양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팔자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사고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머리를 전격 해부해서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전격 다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여기 있는 데서 양념만 좀 치면 되는 겁니다. 소금만, 설탕이나 하면 식초만 조금 더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시듯이 고양이 새끼를 사랑하고 개 새끼를 사랑하고 도롱뇽 새끼를 사랑하고 닭대가리를 사랑하고 집에 키우는 닭도 그렇게 좋아하더만요. 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가치는 내가 진짜 사랑하지만 내가 이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가슴이 벌렁 걷습니다. 너무 좋아서. 와, 사람 보면 별론데 내 키우는 동물만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지 새끼 요즘 뱀도 키운다며. 뱀도 입에 넣었다 뺐다 뽀뽀하고 그런다면서요. 너무너무 좋아. 보면 가슴이 벌렁 거려. 그렇게 좋아하는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많이 되면 100분의 1입니다.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그 가치는 어떠한 일에서도 사람을 부하지 동물은 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법령을 세우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 정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이치에 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동물을 정말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쓰는 제자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는 안 맞지만 나하고는 상극이지만 예수님 앞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진짜 큰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거듭나고 거듭나리라. 하나님 역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들은 시대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의 역사를 감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꼭 2021년 새 저 떠오르는 태양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기도했듯이 1년 365일을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나고 거듭나리라.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구촌의 역사, 그리고 국가별로, 민족별로, 그리고 교회별로, 그리고 가정별로, 개인별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거듭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롭게 눈을 뜨기 위해서는 죄인을 용서해주고 죄를 잡아갈 때 용서해주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리고 자복하지 않더라도 너를 위해서 용서해주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보고 그 모든 인생 자체를 절대 저주하지 않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2021년 우리의 인생들이 되길 원합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각자 삶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에게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성장통을 고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